한 절씩 말씀을 같이 교독을 하겠습니다. 에스겔 7장 14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14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나팔을 불어 온갖 것을 준비하였을지라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나니 이는 내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이르렀음이라. 도망하는 자는 산 위로 피하여 다 각기 자기 죄악 때문에 골짜기의 비둘기처럼 슬피 울 것이며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묶을 것이요 두려움이 그들을 덮을 것이요 모든 얼굴에는 수치가 있고 모든 머리는 대머리가 될 것이며 그들이 그 화려한 장식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품었고 또 그것으로 가정한 우상과 미운 물건을 만들었은즉 내가 그것을 그들에게 오물이 되게 하여 내가 또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돌이키리니 그들이 내 은밀한 처소를 더럽히고 포악한 자가 거기 들어와서 더럽히리라. 22절까지 말씀 같이 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온 성도들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에스겔서를 보면 에스겔은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한다 하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 멸망 직전에 지금 에스겔은 바벨론에 먼저 포로된 상태에서 지금 우리나라가 망할 거다 하는 그 얘기를 하나님의 예언을 가지고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멸망의 다양한 여러 것들을 얘기했는데 오늘 이제 14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어떤 수단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가? 여러분에게 어떤 위험이 있으면 위험을 해소하려고 어떤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런 전화도 저도 많이 받기도 합니다만은 뭐 딱 전화를 와가지고는 이제 앞으로 뭐 치매가 이렇게 예상되는 게 뭐 우리나라 몇 사람 몇 프로가 되는데 보험료 얼마만 내면 이렇게 좋은 보장이 있고 막 그래서 막 그런 막 설명을 다양하게 합니다. 그러면 그런가? 그러면 이제 치매를 어떻게 예방할까? 예방도 잘 안 되고 그러면 걸리면 어떻게 보험료를 타먹을 수 있을까? 보험에 들고 뭔가 이런 얘기들 전부 뭔가 앞으로 있을 어떤 질병이라든지 어떤 재난이라든지 이걸 준비하는 일들을 우리가 대부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보험도 들기도 하고 뭐 국가적인 면에서 본다면 서로 나라끼리 서로 동맹을 맺고 무슨 뭐 조약을 맺고 서로 어떻게 하든지 하여튼 우리가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서 많은 그러한 수단 방법을 가리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것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옛날 이 이스라엘 유다가 멸망당하는 그 시대나 지금 우리 시대나 살아가는 방법은 사람들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인간적으로 어떤 준비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고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지금 뭘 준비하고 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준비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길이 되고 준비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보험도 들기도 하고 적금도 들고 뭐 여러 가지 많은 방법을 연구를 하긴 하지만 하나님의 진노 앞에 사람의 수단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의미 없는 그런 일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성경 속에서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제일 첫 번째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첫 번째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사람입니다. 사람. 그래서 오늘 14절에 그들이 나팔을 불어 온갖 것을 준비하였을지라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나니
나팔을 분다, 군사를 모으는 거예요. 군사를 모으고 온갖 무기도 만들고 다 만들었는데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다. 사람.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뭘 의지하고 있느냐 하면 사람을 의지하잖아요. 힘센 사람, 똑똑한 사람, 나를 도와주는 사람.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그래서 저 사람이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되고 저 사람이 나의 보호자가 되고, 그래서 늘 사람 중심의 생활을 살아갑니다. 이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노아 홍수 이전에도 사람들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바로 사람 중심입니다. 창세기 6장 4절에 보면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네피림, 고대의 용사들, 명성 있는 유명한 인물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도 아낙 자손들 때문에 두려워했잖아요. 거인 족속들이 있었어요. 이 거인 족속들 때문에 참 두려움이 되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네피림, 노아 홍수 직전에도 바로 이런 얘기예요. 이 보통 사람들보다 좀 더 뛰어난 사람, 육체적으로 체력도 뛰어나고 육체적으로도 뛰어나고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사람 중심, 용사 중심으로 그냥 뭉치고 또 그를 의지하는 것. 자, 저는 저 거대한 사람이 나의 후원자가 되고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면 내가 참 든든하겠다. 모든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살아갑니다. 지금도 우리는 사람을 의지합니다. 어떤 사람을 의지합니까? 요즘 같아서는 이 코로나 문제에서는 과학자나 기술자들, 뭔가 백신을, 치료제를 잘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 누군가 없을까? 사람 전부 사람 의지하는 거예요. 사람을. 근데 이 사람을 의지하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나팔을 불고 전쟁을 준비해서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다. 인간의 그러한 준비가 아무런 힘도 발휘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할 때에는 믿고 의지할 만한 사람이 없다는 것을 주께서 말씀합니다. 전쟁에 나가서 적군과 더불어 싸워서 나를 지켜주고 이겨줄 만한 그런 나의 용사가 없다는 것. 이것이 바로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람 중심, 어떻게 보면 그냥 누구 좀 힘 있는 사람 중심으로 살아가면 좀 편안하고 잘 살 것 같은데 결정적인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이 사람이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두 번째, 또 이 이스라엘이 의지하고 또 생각하는 것들은 사람뿐만 아니라 19절에 보면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린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너희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재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되미로다. 은과 금, 재물, 돈 얘기입니다. 돈. 사람들이 또 많이 의지하는 것이 뭡니까? 은과 금, 돈이에요.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돈만 있으면 평안하고 아무 문제도 없을 것 같아. 그런데 그 은과 금이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오물처럼 여긴다. 오물, 배설물, 똥으로 여긴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 신화에 미다스의 신화라고 하는, 미다스의 손이라고 하는 신화가 있어요.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미다스라는 그 왕이 그냥 어떤 신하고 막 해가지고 내가 만지는 것은 전부 금이 되게 해주옵소서. 그래, 금. 이 왕이 손으로 만지면 전부 다 금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금을 그래 해줬어요. 그러니까 만지니까 모든 게 다 금으로 바뀌어요. 이것도 만지면 이것도 금 마이크가 돼버리고, 책도 만지면 금책이 돼버리고, 다 금이잖아. 여러분 이 마이더스의 손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되었으면 좋겠죠. 내가 손대는 게 전부 금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결정적인 거, 가장 사랑하는 무남동료 외동딸이 좋아서 딱 만졌더니 딸이 금이 돼버렸어요. 어떻게 할까요? 그때는 뉘우치고 동의도 할 수 없어요. 물론 신화에는 또 어떻게 해라 해가지고 이제 해결책을 주긴 하지만, 그래서 이 마이더스, 미다스의 손이라고 하는 말이 지금도
이렇게 언급이 되는 게 뭐냐 하면 이 과도한 탐욕, 탐심이라는 것이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 얘기죠. 많은 은금을 쌓았는데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은금이냐? 결코 될 수가 없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은금이 아무 쓸모없다는 걸 알게 될 때에는 그것을 오물처럼 여기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돈으로 뭔가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애를 써요. 지금 에스겔이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와 있고 하는 그 시대, 여호야김 그 시대인데, 이 여호야김도 그 나라에 이제 왕이 되었어요. 이 애굽이 이제 유다를 정복을 하고 그 여호아스를 이제 없애버리고 이 엘리야김이라고 하는 사람을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이름도 바꿔가면서 네가 왕이 돼 그러면서 애굽이 여호야김을 왕으로 만들어 두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야김이 이제 그냥 공짜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많은 재물을 애굽에다 갖다 바칩니다. 열왕기하 23장 35절에 보면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 너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온 백성들의 돈을 끌어모아 가지고 애굽에다 갖다 바치는, 이게 여호야김 왕이 하는 일이었어요. 근데 불과 몇 년 안 지나서 바벨론이 애굽을 멸망시켜 버리고, 그리고는 예루살렘의 그것을 전부 이제 바벨론으로 다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돈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좀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뭔가 좀 되는 것 같은데도 안 되는 거. 돈이라는 것이 사람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다 우리의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는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 뭐 돈이 뭐 필요 없다 그 얘기는 아니에요. 돈이 필요하긴 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의지할 대상이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재물들 은과 금을 결국은 오물처럼 여기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이 망하는 날에는 바로 그와 같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유다가 이렇게 예루살렘이 또 이렇게 의지하는 것 22절에 보면 내가 또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돌이키리니 그들이 내 은밀한 처소를 더럽히고 포악한 자도 거기 들어와서 더럽히리라. 은밀한 처소,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 성소 얘기입니다. 성전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참 이 얼마나 또 유다 백성들에게는 중요했느냐 하는 거 우리가 이걸 살펴볼 수 있는데, 성전을 의지하는 것, 물론 성전을 의지하면 뭐 좋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전에 우상이 들어와 버린 성전, 우상이 들어온 성전은 하나님께서 얼굴을 그들에게서 돌이키리라. 하나님이 외면하신다는 얘기.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것. 그래서 이 성전에 유다의 멸망 원인은 므낫세 왕의 죄악인데, 므낫세의 죄는 뭐냐면 열왕기하 21장 4절 5절 보면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그러니까 우상을 위한 제단들을 쌓는 겁니다.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하여튼 이 므낫세의 죄는 성전에다가 우상을 잔뜩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외면하십니다. 돌이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건 우리 성전이니까, 우리는 성전이니까 괜찮을 거야 그거예요. 예레미야가 뭐라고 예언하느냐 하면 예레미야 7장 4절에 보면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지금 성전에서 예레미야가 외치는 얘기예요. 이게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하고 그런 거 왜 그 거짓말 믿지 말라 거예요. 아니 성전에서 성전이라고 말하는데 왜 믿지 말라고 그럽니까? 거짓말이라고 그럽니까? 성전에 우상이 들어옴으로써 이미 성전의 기능이 끝나버린 상태,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예레미야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성경을 이제 번역하는 그 번역서들이 많이 있는데,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제 그 유대인들은 히브리 말을 다 잊어버리고 이제 아람어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자기 조상들의 언어인 히브리어를 공부를 안 하고 전부 아람어를 사용하다 보니까 이제 이 히브리어 성경을
누군가는 읽고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읽고 해석을 해주어서 그걸 기록해 놓은 것이 이제 탈굼이라고 하는데, 탈굼역이 있어요. 탈굼 번역은 이 예레미야 7장 4절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하면, 너희는 여호와의 전에서 경배할지어다, 너희는 여호와의 전에서 제사할지어다, 너희는 여호와의 전에서 찬양할지어다, 그리고 1년에 3번 그 앞에 나올지어다 라고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믿지 말라. 탈굼역에서는 그렇게 좀 더 풀어서 설명을 의역을 합니다. 너희들은 이곳이 주일날 예배 드렸으니까 괜찮다, 예배당에 예배당 못 나와서 영상 예배 드리니까 괜찮다, 전부 막 그냥 괜찮다 얘기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우상이 가득해. 그러면 이 성전, 이 예배당, 이 예배가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결국 사람들은 뭘 의지하느냐? 성전을 의지합니다. 건물 성전, 그리고 형식적인 예배, 제사. 그래서 나 예배 드렸어, 나는 뭐 기독교인이야, 뭐 이것으로 만족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얼굴을 외면하신다고 말씀합니다. 3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사람들이 의지하는 것, 첫째는 사람을 의지하고, 둘째는 돈을 의지하고, 셋째는 형식적인 건물 성전과 형식적인 예배, 이걸 의지하고. 그래서 우리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아무 소용이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도 나는 지금 뭘 의지하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돼요. 사람을 의지하느냐? 사람 목사들 중에서 누구 좀 설교 잘하는 목사, 훌륭한 목사, 유명한 목사, 사람을 의지하지 진리의 말씀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누군가 막 좋은 사람, 뛰어난 사람, 사람 찾고 돈 끌고 모으면 그게 힘인 줄로 알고, 그냥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렸으면 이게 내가 또 내 종교적인 의무를 다한 것처럼, 그래서 나는 복 받을 줄로 착각하는 사람들, 이게 바로 예루살렘 멸망 전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답은 뭘까요? 이게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아니에요. 필요한 것은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성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에 결코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 그럼 답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우리 의지해야 할 대상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가 어떤 분이냐? 예수가 진정으로 우리를 위해서 뭘 하시는 분이냐 하면,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용사예요. 전쟁에 나가서 우리의 대적은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마귀와의 싸움인데, 이 마귀와의 싸움을 이겨줄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을 보면,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을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실패한 십자가가 아니에요. 통일교, 옛날에 통일교 문선명이는 예수는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실패자고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통일교 문선명이었는데, 지금도 통일교가 좀 남아있긴 해요. 예수의 십자가는 이기시는 승리의 십자가입니다. 뭘 이깁니까? 우리 사람들, 죄인들에게 죄를 지적을 하면서 이 사람은 이러이러한 죄 때문에 이 사람은 멸망당해야 되고, 뭔가 이 법조문이에요. 쉽게 말해서 이 법조문을 딱 써가지고 너는 이 죄 때문에 망해. 그런데 어떤 분이 와가지고 이 법을 다 그냥 찢어 버리고, 이거 없어, 소용없어, 이제 소용없다 그래버려요. 그게 바로 예수 십자가예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지적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기셨느니라. 그러므로 예수는 어떤 분이냐?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 이겨주시는 용사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죄인은 죄의 법을 이길 수가 없어요. 갖다 나가면 다 걸려요. 다 걸려. 하나도 안 걸릴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국법 전부 다 보면 나라 법도 마찬가지고 도덕적인 것이나 종교적인 것이나 완벽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 법에 걸면 이래 걸리고 저래 걸면 저래 걸리고 다 법에 걸릴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의 법에서 해방되도록,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고 표현을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은 이기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팔을 불고 막 전쟁 준비를 해도 나갈 사람도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기는 자로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것. 내가 예수 안에 살기만 하면 우리는 이기는 군사가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는 우리의 무엇이 되느냐? 우리의 보배입니다. 뭐 이 보배 그러면 또 물질적인 가치를 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얼마짜리냐? 뭐 요즘 막 학도 단위가 막 올라가죠. 무슨 몇 조, 몇 경 막 이렇게 따지긴 하는데 예수의 가치는 결코 그런 정도 인간적인 어떤 물질적인 그 기준을 가지고 가치를 논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지요. 무엇을 세상에 뭘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할 때 보배롭다는 표현을 두 번이나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보면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그냥 산돌로 표현하지 않고 보배로운 산돌이라 그랬고, 6절에 보면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보물인가를 분명히 알고 있는 거예요. 보배로운 산돌, 보배로운 모퉁이돌. 베드로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는 삶을 보면 부자가 아니잖아요. 가난한 자의 생활이었어요. 예수님이 뭔가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냥 30살까지는 그렇게 평범하게 가난하게 살다가 그리고 3년 반 동안 그냥 복음 전하다가 가신 거예요. 세상에 자기를 따르러 온 사람들에게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공중에 나는 새도 깃이 있는데 나는 전세방 달세방 방 한 칸 짜리도 없다. 원룸도 없다. 이게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가난한 신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가난해지셨느냐?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왜 가난하게 되셨다고요? 하늘 보좌 영광을 있는 대로 다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 모든 걸 버리고 가난하게 이 땅에 오셨어요. 왜? 뭐 하시고요?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안에서 우리는 부자들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좀 한마디 해주셔야 됩니다. 당신은 예수 안에서 진짜 큰 부자입니다. 돈이 몇 푼 있냐 없냐 이게가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하늘 보좌 영광을, 그 영광스러움을 체험할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을 수 있는 대단한 부자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재물을 아무리 많이 모아도 환난 날에 그걸 건질 수 없다 보니까 그 재물에 대해서 이걸 오물로 똥으로 여겼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만족함입니다. 만족함. 그래서 이 19절 뒤에서 보면 그 재물이 오직 그 죄악의 걸림돌이 된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걸림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어떤 이 재물을 가지고 준비를 했는데 바로 그것은 걸림돌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진정한 만족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성전을 의지하던 사람들, 성전을 건물 성전의 크기를 자랑하고 뭐 이건 지성소다, 그 성소다, 뭐 제단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도 우상 갖다 놓은 것이 예루살렘 성전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전에 들어오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사역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성전에 가서 막 상을 뒤집어 엎으면서 이 만민의 기도하는 집을 이렇게 강도의 구릴로 만들었다고 예수님 책망하면서 막 뒤집어 엎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바로 이 말씀. 결국 사흘 만에 일으킨다는 얘기는 성전된 자신이 십자가의 죽음과 사흘 후의 부활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완성시키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전이 뭐냐? 건물이 아니고 예수님이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사람들이 성전에 나오면 여호와여 하고 막 그렇게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보러 나왔는데 우상 가득한 성전에서 하나님은 얼굴을 외면하신다. 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 돌아보지도 않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그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나올 때에 아버지는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전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는 건물 성전이 아니잖아요. 건물 성전. 구약 시대도 물론 이제 구약의 욥 시대는 아예 성전이라는 건물 자체도 없었죠. 제단만 있었어요. 돌로 쌓은 제단들만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 욥을 읽어보면 여기 막 친구들과 막 논쟁을 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이걸 보았느냐 알았느냐 막 질문을 해야 되니까 욥이 한마디도 말할 말이 없어요. 마지막에 욥이 고백하는 말이 뭐냐 하면 욥기 42장 5절에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니까 눈으로 배웁는다 그런 표현 하나님이 어떤 물체로 나타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말씀만 하시는 소리만 있는 분이었었는데 근데 욥은 그 말소리를 들으면서 지금까지는 내가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하나님이 나를 쳐다보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보는 자가 되었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을 욥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말씀을 듣고서도. 그래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이 건물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외면당하지 않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만약 예를 들어 우리의 예수가 없이 우리 죄악만 가득하면 아니면 우리 안에 우상이 가득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시는 분이에요. 보지도 않고 본 척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신 분이에요.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마태복음 12장 5절 6절에 보면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예수님 자신은 내가 성전이다. 내는 성전보다 더 크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는 성전보다 더 크신 분이에요. 성전보다 더 크신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외면당하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들어주시고 내가 힘들 때 하나님께서 다가와서 얼굴을 쳐다봐 주시고 알아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 외면당하지 않는다는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예루살렘을 멸망을 당할 때에 사람들은 사람을 의지하고 재물을 의지하고 성전, 제사, 우상들 이런 걸 의지했지만 그러나 그건 아무 의지할 대상이 아니었다. 진정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용사고 예수가 진정한 우리의 보배로움이고 예수가 우리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진노를 이 시대에 어떻게 피하고 살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 그리스도로 준비된 생활,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적군이 쳐들어오면 나팔을 불고 군사를 모으고 사람 모을 준비를 했지만 오늘 우리는 이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로 준비된 우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준비가 되셨습니까? 예수로 준비하는 일, 이게 과연 무엇일까 하는 문제. 물론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율법주의로 막 넘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율법주의로 넘어가는 건 뭐예요? 그냥 그 처음에 믿음의 도리를 이 바울이 가르치셨는데 이들이 그냥 거기서 벗어나서 율법주의로 넘어가잖아요.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절기는 이렇게 지켜야 되고 할례는 받아야 되고 뭐 이런 많은 조문들을 따라서 그걸 지킴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뭔가가 거룩해지고 잘 될 것 같은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변질된 것이 갈라디아 교회였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향해서 막 책망을 하면서 주는 중요한 말씀이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 죽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는 것.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사십니까? 내가 죽고 내 고정관념, 선입견, 인간적인 탐심과 욕심, 정욕 이런 것들은 다 죽어 없어버리고 육체는 육체 겉모습은 그대로예요. 육체의 겉모습은 그대로지만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서 그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는 건 뭐냐?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믿음 안에서 사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뭔가 이것저것 몇 가지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우리는 다 인간은 아무리 육체로 노력을 해도 소용이 없어. 이거는 이미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린 사람들이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야 돼.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십니까? 예수가 살아계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살아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여러분 생각대로 살고 계십니까?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생각대로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준비된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와는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로 준비하고 하나님의 어떤 진노 앞에서도 두려워 떨 이유가 없는 담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 돈, 재물에 대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사도 바울이 이 재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자족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자족. 스스로 만족하는 것, 자족. 빌립보 4장 11절 12절에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은 자족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선교하러 막 다닐 때 바울이 물론 처음에는 낮에는 장막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텐트를 만들어서 그걸 만들어서 팔고 장사해가지고 또 이익을 얻으면 그거 가지고 또 선교 비용을 쓰고 그래서 이제 이 텐트 선교를 해가지고 이렇게 직장인 선교하니 그렇게 표현을 하긴 하는데 하여튼 바울이 처음에는 그렇게 했어요. 그런다고 그 바울이 돈을 벌어서 뭐 집 사고 땅 사고 뭐 그렇게 적금 들고 그렇게 합니까? 전부 복음을 위해서 다 쓰고 나중에는 이제는 전문적으로 이제 복음 전하러 다니는 그런 일행들이 함께 모였을 때는 아예 그 일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족하기를 배웠다.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해도 교만하지 않고 아주 가난하고 비천해도 아주 배가 고파도 그저 낙심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늘 만족하는 생활들. 돈과 상관없는 생활이 사실은 돈을 사용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다 바울도 돈을 잘 사용합니다. 로마 교회에서 헌금 가져오면 그 가지고 저 예루살렘 교회에 또 갖다 주기도 하고 막 돈을 사용은 잘하지만 개인적으로 결코 돈에 매여 있는 생활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물질에 대해서 자족할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늘 우리 안에 뭔가 더 다고 하는 탐심을 품게 되면 거기에 우리가 시험거리가 됩니다. 잠언 11장 4절에 보면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재물은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날에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무익함입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돈이 없어 병원도 못 간다 하고 돈이 있어서 병원 가는 분하고 그러면 돈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있어요. 그러나 그런 정도는 물론 있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면 아무리 큰 부자가 무슨 돈을 가지고 있어도 진노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살아가면서 자족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성전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성전에 우상이 들어오면 성전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므낫세가 많은 우상들을 갖다 놓음으로 하나님이 외면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는 어떤 우상이 있느냐? 사도 바울이 골로새 3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도 지금도 뭐 막 사람들의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또 뭐 정치적으로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하는데 전부 흠집들이 뭐냐 하면 전부 뭐예요? 사람들의 땅에 있는 지체들 가지고 있는 음란한 부정함, 사욕, 악한 정욕, 탐심, 바로 이런 것들이죠. 이게 우상이에요. 우상.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결국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거룩한 성전으로 유지되지 못하는 것은 우리 안에 다른 것에 대한 탐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거룩한 성전입니다. 거룩한 성전은 하나님 앞에 외면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뭡니까? 외면당하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이 그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할 때 강도 만나서 쓰러져 있는데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냥 외면하고 지나가 버립니다. 마지막에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안 나타났으면 그 사람은 거기서 어떻게 그냥 있다가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예요. 외면당한다는 것은 너무나 큰 어려움입니다. 사람으로부터 외면당했다고 우울증 걸리고 막 그냥 막 스트레스 받고 막 그 왕따 당했다고 막 자살도 하기도 하고 사람들 그런 일도 흔히 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외면당하는 것이 진정한 위험이고 그게 지옥 가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거룩한 성전으로 살게 될 때에 하나님께 외면당하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욥처럼 말씀을 듣고 보니까 하나님 내 지금 내 하는 얼굴을 봅니다. 물론 어떤 형상을 본 게 아니지만 욥은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이것처럼 큰 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재앙을 당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많은 방법을 가지고 재앙을 피해 보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우리의 하나님의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사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은혜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재앙을 이기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물론 우리는 우리 주변에 사람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성전도 필요하고 예배당도 필요하고 뭔가 다 필요하긴 하지만 이것이 결코 의지할 대상은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잘 피해 나가는 복된 성도의 삶을 우리 모두가 꼭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